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까지 마태복음에서 30번에 걸쳐서 행함 구절 해석하는 것을 마쳤다면 마태 다음이 마가복음인데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복음까지를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내용들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공통 관점, 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그 중에 이제 분량이 가장 적고, 마태복음과 거의 이제 일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태, 마가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좀 자세하게 기술이 되면서 고유하게 사건과 비유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자세히 보면서 행함 관련된 부분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따로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앞부분 1장부터 한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또 탄생, 예수님의 족보 이런 것들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또 고유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주로 우리가 성탄절 때나 이럴 때 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건과 비유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누가복음 첫 번째 본문으로 5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1번째가 되겠죠. 이번 순서는 31번째가 되겠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차는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문을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그 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이 땅에서, 이 땅 부분,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약간 배를 좀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배에서 조금 육지에서 떼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마치시는 내용들이 짧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치셨다라는 내용으로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런 사건들이 이번 본문의 주된 사건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한 것들이 배경이 된 가운데에 오히려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이러한 내용부터가 더 본격적인 이번 본문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그 동무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처음에 두 배가 있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두 배에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물로 잡은 고기들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란 것 때문에 이적이죠. 이적. 고기 잡히게 하신 이적을 보고 놀랐던 겁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 이 동업자인데 이 친구인데 함께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러한 이제 사명을 또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런 사명을 이제 듣고서 정말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좇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마태나 마가에서도 나오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배와 그물을. 근데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본문에 해당하는 그림, 이 사건에 대한 그림을 이제 AI에게 요새 한번 부탁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번 사건이 이해하기 더 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2절 이제 호숫가에서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던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서 그 배가 이제 시몬의 배고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에게 가르치셨더라. 육지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자,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더니 또 베드로가 대답하기에 이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우라라고 했더니 와서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 장면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또 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자 시몬의 동무 베드로의 친구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 사명을 이제 전해주시는 이러한 장면. 그랬더니 그들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이런 자들이 다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게 되어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이러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이 한 번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과 배경으로 이제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누가복음의 첫 번째 고유한 사건으로서 베드로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1장부터 누가복음 3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런 사건들도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첫 번째 고유한 사건이고요. 베드로를 제자로 이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고 이번 사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간단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수 똑같은 건데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죠. 친형제 안드레에게 이제 따라오라 했더니만 따라갔다. 이 정도였는데 하지만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어떤 과정과 반응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더 실제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의 전도로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 이전에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친분과 안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처음 이렇게 만났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최소한 한 번 이상 친분이 있었던 가운데에 마침 또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또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르치시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4장 말미에서, 이번 본문은 5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4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므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아, 이미 친분과 안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이제 제자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또 나왔고요. 또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 가운데서도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또 한 번 만났을 것이고 최소한 2번 이상은 이렇게 만났을 그러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치유 사건,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하시는 가운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문. 자, 그러므로 이번 본문은 처음 보는 사람을 무작정 따르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말씀과 이적을 경험하던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점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말씀과 이적들을 이미 경험을 했던 가운데에 그 부르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나 마가복음에만 보면은 탁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욱해갖고 따른 것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구나. 한 번에 딱 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우리가 제대로 또 믿게 되어지는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할 때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더욱 제대로 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를 보면은 그러한 과정들이, 이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는 과정들이 쭉 보여지죠. 근데 이제 베드로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번 사건으로 또 베드로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막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면서 더욱 이게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중에는 정말 온전한 그러한 자로,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의 책망까지 또 듣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 그렇게 완전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죠. 바로바로 또 회개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왔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 이제 물론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정말 제자의 길, 이제 믿음의 길, 장성한 분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본문은 단순히 그래서 고기 많이 잡은 이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며 제자로 삼으시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행함과 그 결과 가운데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는 이런 행함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회개와 행함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므로 이번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았다, 이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번 본문을 보면서 뭐 축복받았더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제자로 삼음을 받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3절 중에 본문 1절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온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따라왔고 갈릴리 호숫가까지 따라왔고요.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들판과 산과 이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수훈하셨다, 가르치셨다. 산상수훈이 대표적이죠. 평지설교라고 해서 들판, 이제 예수님께서 뭐 산에서도 산상설교가 이제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로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셨고 저쪽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셨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디든 회당뿐만 아니라 원래는 회당을 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주로 모이는 장소 회당이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디서든 간에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병 고침과 이적에 더 관심이 많았을 수 있지만 원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신 것 가운데서 이렇게 병 고치시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만서도 누가는 앞으로 나타날 베드로의 순종과 반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 무리들은 이것보다 이 병 고침과 이적에 관심이 있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쪽에다가 더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쪽에 그 순종, 반응과 연관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의 중심은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새,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을새 사람들이 왔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된다. 이런 쪽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의 됨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이런 사건 이전에도 벌써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있는 가운데에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이게 누적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자꾸 듣고 이러면서 쫓아간 겁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 흔히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우편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강도, 회개한 강도도 그러한 어떤 자리에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그냥 그 가운데에 전도받아서 막 갑자기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도 그가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도 듣고 얼마나 또 그걸 접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편 강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서 그랬을 때 2절에서 두 배가 호숫가에 있었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배가 있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는지라. 그죠? 자, 이것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탕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 배 가운데 이미 친분이 있었던 시몬의 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택하신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몬 베드로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게 됩니다. 여기죠.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자, 아마 병 고침을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기 위함이셨겠지만 자꾸 옹위하고 자꾸 막 몰려오니까 조금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에 타셔서 약간 띄우게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배에서 베드로에게. 자, 이는 근데 베드로가 다시 배를 타고 노를 약간 저어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돕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것은 단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함은 아니었죠. 병 고침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막 실어갖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병 고침보다도 그래서 이제 배를 띄우고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병 고침은 복음 증거의 도구와 수단이었고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이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제대로 된 사건이긴 하죠. 구원을 이제 예표해 주는, 예수님께서 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중점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의 사역. 그것을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이런 모습은 냉정함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내용이 나왔고, 여기서도 가르치시더니 하는 말씀 중심의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보여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배에서 띄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여 지친 상태였고 허탕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친분이 있었던 예수님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듣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첫 순종의 행함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가까이 듣는 대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고, 베드로는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첫 순종, 아주 큰 순종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게 벌써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결국엔 이거로 인해서 말씀 선포를 돕고 자기도 말씀을 가까이 듣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믿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상황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이러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 자체는 상당히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결국에는 더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말씀을 마치시고, 아까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짧게 끝납니다. 시몬인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사건이 본격 사건이기 때문에 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죠.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기 위한 하나의 시험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할까? 자, 베드로는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방금 전까지 밤새 수고하였으나 허탕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경험과 상황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 정도 됐죠. 밤새 허탕 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그물까지 씻었어요. 다 정리까지 했는데 깊은 데로 다시 나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로 이제 부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본문 전체를 보았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순종부터 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 이에 5절에서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주여가 아니라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선생이여, 랍비여, 선생이여.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인 것이 보여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거 도저히 따르기 쉽지 않았던 그러한 명령인데 말씀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 앞에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경험이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믿음이 싹트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까 가르치셨다라고 했을 때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걸 이제 가까이 듣고서 믿음이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객관적인 말씀.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싹트고 있었던 것인데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에도 이 순종하는 이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을 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말씀하고 자신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 순종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들이 되죠. 늘 순종과 행함은 항상 순종과 행함은 믿음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1절에서 무리들의 관심이 병고침이었을 것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배를 움직였고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자신의 경험과 피곤함과 낙심보다도 이제 말씀을 앞세운 것이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이게 쉽지 않은 순종인데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겼을 때 믿음이 있다면 다시 그 말씀에 따른 우리가 순종을 요할 때 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대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데 제대로 된 이 믿음이 들어갔다면 순종이 따라온다. 말씀에 따른 순종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6절, 7절에서 엄청난 이적이 나타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여기죠.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의 동무들까지 와서 도와야 했으며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배의 채우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인데 신적 하나님과 같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런 권세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지난밤에 허탕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너가 배를 빌려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갚아줄게, 보상해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번 본문을 가르치시게 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본문이. 자,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과 반응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이적을 이제 그대로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적을 베푸셔서 또 이러한 자리로 자기가 죄인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러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8절에서 베드로는 앞서 순종의 반응과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이자 결정적인 반응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앞에서는 선생이여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바뀌었죠. 주여로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예수님이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단순한 선생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신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신앙의 대상, 또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게 됐던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고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회개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회개.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달으며 회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 많이 잡힌 사실에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적 가운데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이러한 신적인 정체성과 자신은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같은 제대로 된 이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 다음 9절과 10절은 왜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였는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자, 여기 놀랐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경외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섞인 경외심이에요. 신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놀라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움 속에는 이제 신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주여 아까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놀라움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단순히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냥 많이 잡혀서 막 좋아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아까 배에서 같이 함께 예수님과 옆에 있으면서 말씀을 처음에 많이 가까이 들었죠. 믿음이 싹트고 있었는데 거기 또 순종까지 보였어요. 이런 가운데 이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적을 체험하였고요. 그 결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이 이적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적을 더 보태주셨더니 또 회개하는 팍 낮아져요. 죄인됨을 알고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더니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이적을 베푸시는데 얼씨구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감사가 아니라 회개 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바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반응은 이적 자체에 관심을 두면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게 되죠. 이적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반응이라기보다도 오히려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서 이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할 때요. 회개하면서 낮아지고 죄인됨을 알고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반응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말씀 듣고 믿음 갖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또 보상도 해주셨고 응답도 해주셨어. 뭐 이적을 보여주셨어. 그냥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라는 속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근데 베드로는 회개와 같은 오히려 더 제대로 된 반응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단지 물질적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게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또 자신에 대해서도 더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회개와 감사가 있다면 크게 영어로 말하자면 sorry와 thank유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sorry, 회개, 감사는 thank유예요. 근데 흔히 thank유를 더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죠. 네, sorry 쪽, 회개 쪽으로 가는 게 더 제대로 된 반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감사는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죠. 그것도 물론 보여야 되고 하지만서도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감사합니다. 땡큐 했는데 세리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쏘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오히려 두 가지가 딱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는 쏘리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더 안전한 부분 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의 베드로는 죽을 지경이었고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막 아까 그렇게 막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이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이것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것, 이것은 이가 제대로 된 믿음을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면은 베드로는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던 사명이 됩니까? 그의 믿음, 순종, 이게 그대로 담겨 있는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이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런 축복이 되었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잡게 하셨다. 와, 쉬고 이거에 우리가 기뻐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른 반응을 보시고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이 이적은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이러한 사명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고기 잡는 이적, 이것은 사람을 취하게 되는, 사람 낚는 어부, 이제 마가는 이제 마태나 마가 이런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로 나오죠. 사람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 고기 잡는 것과 또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어부 때 고기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는. 그러니까 딱 이것도 연관이 되면서 고기 자체에 그걸 당장에 자기가 얻었다는 이러한 물질적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바른 신앙을 보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사람 낚는, 사람 취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참 이게 대조적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종과 회개의 반응을 보시고 제대로 된 이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순종, 그다음 회개까지 또 보이고 더 깊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걸 보시고 이제 사람을 취할 것 내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그냥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막 모든 걸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 요 정도로만 우리는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사건이었다면 이것은 자세하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에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다 여기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결과만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이 부분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자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명, 이걸 주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장면까지 아주 상세하게 왜 그렇게 이 사명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 가운데 따르게 되었던 이러한 모습을 다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근데 이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베드로의 동료였었죠. 베드로의 친형제는 안드레였고요. 같은 어부 동료는 세베대의 아들들이기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다 그냥 쫓아가요, 예수님을. 나중에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쫓게 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순종의 행함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또 그대로 쫓아갑니다. 또 순종해요. 순종을 했는데 또 순종합니다. 아까 이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이었는데 그걸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또 반응이죠. 최종적인 순종의 행함이자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에는 또 관심이 없었고 배와 삶의 자리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2배 가득 잡힌 물고기가 얼마나 어부로서 탐날 만한 그러한 이런 지금 보상처럼 보여질 텐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것까지 보여지는 것이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의 장면입니다. 그냥 뭐 대충 있었는데 에휴 아무것도 이게 에이 이거보다 예수님 따르는 게 좋겠다 해갖고 쫓아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마태나 마가복음만 보면은 이 사건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런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던 겁니다. 제대로. 자, 결국 이번 본문은 3단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런 행함의 반응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지 않았었습니까? 둘째는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반응입니다. 그물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던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이러한 반응입니다. 순종이란 요게 맨 처음에 순종 안에는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순종한 것이 또 되었던 건데요. 어쨌든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또 나아가요. 이 회개도 자신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물론 이것도 행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또 셋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행함입니다. 회개의 믿음 가운데 다시 뭐가 돼요? 다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 이것이 다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근데 아까 그물을 던지는 정도의 순종보다는 아예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순종으로서의 더 제대로 된 깊은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 되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이와 같이 행함, 믿음, 행함. 근데 물론 여기 처음 행함에도 믿음이 물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포함된 것이지만 어쨌든 믿음, 행함, 믿음, 행함. 이게 다 보여지는 게 더 깊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보여진 이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베드로의 제자로의 부르심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접근하셨고 그의 반응을 보시며 이렇게 제자로 세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배를 빌리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순종을 요구하시게 되었죠. 베드로는 허탕친 경험과 피곤함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이제 체험을 또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적을 물질적 보상으로 이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바른 반응처럼 이적의 결과, 이 물질적 보상적인 것, 이런 이적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보다 이적의 주체, 이적의 주체 예수님이죠. 이적의 주체를 보며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적이나 어떤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적 자체 그냥 우리가 몰입이 되어서 해주셨구나, 그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에 붙어있는 이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봐야 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자들에게서도 자연 현상들을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죠. 안중에도 없죠. 그냥 자기 쪽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다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여건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인데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르게 반응했어요. 그 이적의 주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했더니 여기에서 어떤 응답과도 같은 이적을 주십니다. 믿음과 순종 안에서. 그랬더니 더 깊은 회개와 함께 자기 죄인된 모습. 그래서 그는 엎드려 회개하였다. 이게 회개. 더 깊은 신앙의 가운데 들어가죠. 예수님은 그에게 또 제자 삼아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또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라라는 또한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게 되시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순종으로 이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른 반응을 보였더니 베드로는 그의 회개의 반응에 이제 합당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회개로 들어가는 것이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갔다면 그 회개의 반응에 합당한 이러한 순종이죠. 행함,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러한 세 번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신앙을 보였더니, 제대로 된 신앙을 보였더니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을 통하여서 이에게 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거기에 제대로 또 반응을 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간 이러한 이제 형국의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 이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하고 또 이방인에게까지 전도하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한 축복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이것이 이번 행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행함을 보였더니 믿음이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또 참 제자가 되는 이러한 행함. 예수님을 또 따라가죠. 믿음이 강화되고, 그래서 또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행함. 한마디로 선순환의 행함입니다. 선순환. 계속해서 내가 믿음에 제대로 된 반응,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만 믿음과 행함을 보였더니 이적, 요 중간에 이제 이적이 예수님의 이제 이적, 하나님의 이적과 여러 가지 응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에 또 바른 반응을 보여서 믿음이 강화가 되고 더 깊어지고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더 성장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된 선순환의 행함을 보이며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번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내 경험과 내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베드로도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아니면 근데 그러고 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는지, 내 경험과 상황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 말씀 순종 가운데 큰 이적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이적과 같은 말씀을 또 체험케 하는 그러한 사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또 말씀에 또 합당한 그런 사건들, 이적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막 고개가 오늘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단지 그 이적과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빠지고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단 말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자신의 죄인됨을 이제 고백하는 이런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아이고 이제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셨구나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눌러 앉아버리면 잘 가려다가도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에 멈추어 버리고 이제 거기서 더 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닐지라도 제대로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이제 뭐 어려움과 더 이제 다른 또 기회를 뭐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쉽지 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적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이걸 역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는 더 집중하고 자신은 더 낮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제대로 된 행함이죠. 그랬을 때 또 결국 모든 것을 버려두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이런 모습으로 또 행함, 진짜 행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좇으며 여기까지가 이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따른다,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의미예요. 좇는다, 따른다,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진정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제대로. 그래서 또 영혼 구원 사명, 이번에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 사명까지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또 주어지는 사명은 영혼 구원 사명 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영혼 구원 사명까지 감당하는 자리. 물론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영혼 구원 사명 감당하겠다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제대로 된 신앙의 반응 거쳐서 가야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제대로 된 믿음과 순종 가운데 그것이 선순환을 보여 더 깊어지고, 그래서 또 제대로 된 신앙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영혼구원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선순환의 행함, 신앙, 믿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 같은 데다가 막 매몰되지 말고 막 그냥 물질적이고 어떤 보상적인 것에 막 거기에 기뻐하지 마시고 더 깊어져서 이러한 오히려 사명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쫓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영생의 길이라는, 영생도 우리는 얻게 되어지죠. 진짜 믿음 가운데에 이런 사명을 받고 쫓아가고 또 이런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좇는다라는 건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어떤 이적과 물질적인 어떤 복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사명을 감당케 한 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 결과는 영생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생겼을 때,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을 때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죠. 당연히죠. 그랬을 때 또 그러면 또 더 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적과 어떤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 같은 걸 주실 때 우리는 더 그걸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그런 경험이 계속 올 수 있겠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또 볼 줄 알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더 제대로 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과 행함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반응들이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과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행함, 이것을 반드시 잘 아시고 절대 중간에 어떤 뭔가 이게 이게 응답 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 얼씨구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는 데에
우리는 항상 집중해서 결국 오늘 베드로가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대표로 보여주고 있었던 이러한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사명도 잘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정말 진정한 축복, 그 사명 자체도 결국엔 축복인 것이고요. 그 축복, 진짜 축복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 마음을 두고 집중하며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이제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